네. 창조와 타락 관련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보자면, 이제 창조와 관련하여서 인간은 피조물이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의 우연한 결과물도 또는 하급 관리도 아니다. 우연한 결과물이라는 것은 이제 신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진화론자들, 그러니까 무신론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한 하급 관리라는 것은 이제 고대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고대 종교에서 이제 인간을 노예 취급하면서 이렇게 설정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창조주 앞에 빛나는 존재로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한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 때는 그렇게 되는데 한때라고 된 것은 이제 그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요 모습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한때만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 타락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타락한 죄인들이며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때 높은 자리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높은 자리, 한때 높은 자리는 아까 창조 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왕노릇하던 존재였으나 지금은 패배하고 타락하여 왕좌에서 쫓겨난 군주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으며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 완전히 잊지는 못한다. 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인인데 그 창조 때의 한때 높은 자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비참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창조 때의 기억이 없었더라면 그냥 타락한 상황이 그냥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그냥 살아갈 터인데 그 창조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니 더욱더 마음이 괴롭고 인생이 힘든 것이죠. 자, 이렇게 창조와 타락에 관한 이제 인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창조의 영광을 기억하는 타락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상황 가운데 창조의 영광을 기억하며 비참함에 빠진 이 죄인인데요. 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더 핵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타락 이후에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연장해서 써나갈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사실은 뭐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 그런 것 의미 있는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방법을 잃어버렸고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핵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동반자가 되셨죠. 하나님은 인간 존재와 자신을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냐 그러면 들어오셔서 둘째 아담이 되셨다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첫째 사람, 첫 아담과 이제 둘째 아담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그 아담의 상황, 그 창조의 상황이 창조 때의 그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온전한 인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셨던 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둘째 아담으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첫째 아담, 실패한 첫째 아담을 대신하여서 타락한 에덴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포함되어서 이 회복의 사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속 사역의 그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이 다섯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참된 그 주님의 하신 일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이 다섯 가지 관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창조 세계의 관계,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서 8장 29절 나를 보내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위한 완전한 삶을 사셨는데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진정으로 실현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아담이 했어야 되고 그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이 살아내야 될 삶인데요. 첫째 아담이 실패하면서 이제 둘째 아담으로서 이 삶을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그래서 예수님이 지니셨던 어떤 차원은 심지어 타락 이전에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룩한 아담에게도 분명 존재하지 않았을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그러니까 성육하셔서 인간인 동시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의 영원한 이위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덕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인간으로 존재하셨고, 그리고 진실로 아담의 자리에 서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되신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되셔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큰 일들을 이루시는데요. 결국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을 완전히 구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타인을 위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다는 거죠. 타인을 위한 인간이라는 것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그 중심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 살아가시는 존재이시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그렇게 하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웃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모습은 무엇보다 십자가 죽으심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웃사랑의 모습을 실천하셨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까지도 이렇게 제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셨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경험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자신을 희생하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통스러운 순종의 싸움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큰 고통은 결국 십자가 죽으심이죠. 거기서 순종의 싸움을 겪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타락과 죄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내적 긴장, 혼란, 갈등 가운데 계속 머무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알고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거룩함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둘째 아담으로서 이제 통합된 인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명확히 인식하며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데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면 아버지 뜻과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데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이는 원래라면 첫째 아담이었는데 첫째 아담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 원래 인간이 가진 그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은 우리 인간이 이루어야 될, 가야 될 모습인 것이죠. 물론 우리 인간은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시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우리가 이제 결국 닮아가야 될 모습이 되는 것이죠. 또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인식했다 하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증거가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향한 참된 감수성, 예민성, 민감함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신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있는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작품임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창조 세계를 향한 다스림을 이제 나타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러니까 타락 전 아담에게 주어졌던 창조 세계에 대한 다스림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 이상으로 창조 세계의 다스림을 드러내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요것은 단순히 그냥 기적, 와, 기적이 일어났다. 이 수준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림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의 상황이 되는데요. 타락한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렇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차 약해지고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죄와 결과 타락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우리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죽음이 예수님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 죽음과 맞서 싸우고 또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죽음에게 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죽음에 대한 승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세상의 지배자인 이 세상 속에서, 그렇죠. 오히려 죽음의 지배자이심을 보여주셨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신자들 또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유익을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오늘 내용을 요약 정리하자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죄 없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웃, 자기 자신, 창조 세계, 시간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인간이 본래 되어야 할 모습을 완전히 실현하신 참 인간이시다.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서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요 내용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이 복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누리는데요. 그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거나 완성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간성이 회복되고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이 복음에 근거하여 복음이 주는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결국 은혜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있는 인간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좀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기꺼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시간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죽음과 절망으로 자꾸 기우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것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벌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요 기도 제목과 또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들 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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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수요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